우리 찬양대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보낼까요? 수고했습니다. 뭐 찬양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또 하나는 머리가 긴 거, 머리카락이 생각나죠.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머리 한번 감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샴푸하랴, 린스하랴. 근데 그때는 샴푸나 린스가 없으니까 그냥 물에 한번 그냥 헹구면 끝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겠죠. 근데 삼손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최고로 힘센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 삼손하면 힘인데, 이 삼손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태양처럼 강렬하고 태양처럼 어떤 강하기를 원해서 그 부모가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다 그래요.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어떻게 보면 맹수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찍어 죽였다. 로마 시대에 종종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하고 사람들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죽죠. 근데 맨손으로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두 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에 어느 그 TV 뉴스에 보니까 그 염소를 기르는데 잘 방목하려고 이렇게 무인도 섬에다가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섬이 이게 훼손이 되니까 염소를 잡는데 그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뭐 허탕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우가 얼마나 날렵합니까? 그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단순히 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힘도 있고 날렵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첩하고 나름대로 지혜고 있는 사람이더라. 또 뒷부분에 보니까 이 삼손이 이 낙이 턱뼈, 말보다 좀 작잖아요. 그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몇 명을 때려 죽이느냐? 한 번에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삼손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그 마지막 인생을 보니까 비참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보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놋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소들이 보통 연자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으로 하여금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야, 삼손 너 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네가 스스로 벗어나봐. 응?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명예, 지식 자랑하지 말자고요. 한순간이 훅 갑니다.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질수록 있을수록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야, 이게 한순간이구나, 한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처럼 비극을 맞이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을 한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입니다. 이 삼손은 좀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은 여자 때문에 참 곤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블레셋 여자 드릴라를 사랑했다가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한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 가만두지 않는다. 너 살지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협박해가지고 이 여인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마양을 떨거나 또는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삼손,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된다고 얘기할 만한 삼손인데 그 여인의 그 무릎팍에 앉아서 누워 있으니까 그 여인의 그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로 가르쳐줬습니다.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삼손을 묶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깨보니까 묶여 있거든요. 근데 톡 치니까 그 밧줄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삼손에게 애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삼손이 얘기해 주는데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래서 또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묶였거든요. 톡 치니까 또 끊어졌어요. 저 같으면 한 두 번 정도 이러면 이 여자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나 보다 그럴 생각할 텐데 삼손이 그 여자한테 푹 빠지니까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저 남자가. 그래서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겁니다. 삼손, 진짜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나 속이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삼손이 하는 이야기가 내 머리카락을 7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틀에 짜면 내 힘이 사라질 겁니다. 그랬더니 이 드릴라가 사람을 시켜서 했어요. 그랬는데 힘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진짜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삼손,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그래 애원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때 삼손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진짜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 드릴라의 품에 안겨 잠들 때에 사람을 시켜서 삼손의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묶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묶였거든요. 그리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안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다 힘을 잃어버리고 그 블레 사람 위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심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에요.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삼손보다 더 큰 힘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약한 한 여인에 의해서 삼손이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이면 이 정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언제나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는데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머리털에 삼손의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하니까 내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없을 것이다. 머리털이 밀렸더니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25절. 삼손이 이제 자라고 어른이 되었을 때 얘기인데 24절과 25절을 봅니다.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뭐가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고 삼손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4장 6절을 봅니다.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새끼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이에요. 그런데 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혼자서 이 사자를 죽인 게 아니라 뭐가 함께 할 때? 여호와 영이 강하게 함께 할 때. 자, 그 다음에 14장 19절 봅니다.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봅니다. 15장 14절 14절과 15절을 봅니다. 15장 14절 15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건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잘됐다 그러고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하게.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힘을 팍 주니까 그 밧줄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불탄 삼은 잘 못 봤지만 요건 봤습니다. 새끼줄 아시죠? 새끼줄이 나름대로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새끼줄을 이렇게 불에다 다 태우고 나면 새끼줄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톡 치면 어떻게 됩니까? 탁 터버리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강한 힘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 줄이 톡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귀 새 턱뼈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쳐질 수 있어요? 1000명을. 저는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 혼자서 뭐 수십 명과 싸워서 이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볼 때도 무슨 생각합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유, 저 영화니까 가능하지. 근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물리쳐요? 1000명을 물리쳐요. 그 1000명이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손에 뭐라도 하나씩 다 집었겠지. 근데도 그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근원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시고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만 하나님 힘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2018년도 살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그 홍해바다를 가른 힘이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셔요. 그냥 다만 그건 상징적인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17살 때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런 12년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누가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누구죠? 다윗의 장인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을 아내로 준 그 다윗의 장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 10여 년의 고난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이겼고 환난을 이겼고 능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뭘까요? 여기 우리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있지만은 얘네들 조금 컸으니까 뭐 내가 스스로 나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유치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야, 너의 힘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의 힘이 뭘까요? 그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힘은 뭡니까? 그들의 부모 아닙니까? 그죠? 부모가 힘인 거예요. 부모가 힘인 겁니다. 부모가 있는 만큼 걔네들은 누리는 것이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삼손에게 힘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릴 때에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까? 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립니까? 이 삼손의 부모는 불임이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지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자식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식이 없구나.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마노아야. 그리고 찾아와서는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삼손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실인이 될 것이고 나실인으로 기르라고 얘기하고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고난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말씀대로 이제 삼손이 태어났고 나실인으로 자랍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실인은 세 가지를 꼭 금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흔히 먹는 포도주조차도 나실인은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래서 나실인이 되어지면 어려운 얘기지만 자기 부모가 돌아갔을 때도 자기 부모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뭡니까? 삼손이 머리를 자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를 포기한 거예요? 나실인을 포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힘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네가 나실인을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나신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보냈고 삼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삼손의 역할이 뭡니까? 그의 역할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삼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가 나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힘을 빼앗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죠. 내가 능력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나실인이 되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은 어둡지요. 죄로 어둡고 온갖 탐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에 진정한 힘이 뭡니까? 캄캄해진 곳에 진정한 힘은 빛이에요.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힘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이 썩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소금같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빛이라, 너희가 소금이라, 그것 자체가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으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뭐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고 세상이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썩지 않고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빛처럼 살아. 그럼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힘을 줄게. 네가 소금처럼 살아. 내가 그러면 맛을 낼 수 있는 힘을 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는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실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유대의 사사가 되어서 유대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는 힘을 잃은 극히 평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길 원하셔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나를 힘입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나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으면 우리의 힘도 잃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에서 강한 나라였잖아요. 정말 로마가 흥왕하고 번성할 때, 세상을 정복할 때에 저 로마가 망하겠느냐, 그거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가 무너지죠. 로마가 어떤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졌습니까? 경제력이 약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부패해서 무너졌습니다. 타락해서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목욕탕 문화잖아요. 목욕탕 문화. 혹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목욕탕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목욕탕 어떤 곳이면 단순히 그냥 몸을 씻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정말 향락, 음란, 타락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온갖 타락이 거기서 펼쳐집니다. 결국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박해를 했어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살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저놈도 죽여야 된다. 형제요 자매요 얘기하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그 진상을 한다. 그리고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네로가 자기가 로마 시내를 불살라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라고 하면서 또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세웁니다. 어떻게 박해하던 그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까지 되겠습니까? 로마가 타락하고 타락했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이율배반적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타락하고 쾌락을 쫓으며 살기를 원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하고 순수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이 타락하고 타락했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 타락한 여자들, 음란하고 죄 가운데 빠진 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며느리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타락했거든. 그런데 타락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니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저런 여자를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의 며느리로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고관들이 맞이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기독교를 공인하자. 우리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를 공인하자고 해서 기독교화 되어지고 나중에 국교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먹여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6장 21절과 22절 한번 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삼손의 비극을 보여주죠. 그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 한순간 그의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맷돌을 갈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머리를 밀었다고 해서 머리가 안 자라나요? 머리 자라죠. 그죠?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기 기록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 삼손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를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가 행하는 일이 있어요. 이 옛날의 고대에는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신이에요. 다곤신은 물고기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형상의 다곤이 자기들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승리하면 다곤이 우리를 지켜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삼손이 나귀턱비 하나로 몇 명을 때려잡아 죽였다고요? 1000명.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니까 저놈이 우리 원수인데 근데 눈이 뽑히고 쇠살이 묶여가지고 마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곤을 섬기는 제사하는 신전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몇 명이 모였냐?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3000명이 모일 정도의 신전이면, 건물이면 뭐 이거 10배 이상 큰 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으려면 기둥들이 얼마나 큰 게 많겠습니까? 기둥이 쫙 둘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삼손이 거기에 끌려왔어요. 봐라,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삼손을 저렇게 조롱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막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삼손을 끌고 왔는데 삼손이 두 놈이 뽑힌 상태로 거기에 와서 기둥 옆으로 가게 됩니다. 기둥이 어디 있는지. 근데 큰 기둥이 있잖아요. 3000명이 모일 정도면 그 기둥 사이에 섰어요. 근데 기둥이 가까이 있으니까 삼손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팡탕해서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삼손이 자기의 팔로 그 기둥들을 안았습니다. 오른팔이 하나, 왼팔이 하나.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사 그 기둥이 후루룩 무너지는 거예요. 한쪽 기둥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그 건물이 막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있던 3000명이 한순간에 다 몰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일 때 죽은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삼손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그런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과 바꾸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가 자기의 본분이 뭔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그 일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낮아질 때에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내 거 챙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